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폭풍우가 다가올 때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인생 가운데서 굴곡진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휘몰아치는 이 광풍 같은 어려움, 어디에서도 도움을 청해도 누구 하나 도와줄 리가 없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고민과 염려를 하며 지나온 시절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면은 더욱더 신앙으로 견고 있을 것이고요. 이것 가운데에 넘어지는 자가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라고 하는 그 추악한 죄를 범함으로써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존엄한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자리 가운데에 있는 이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은 그냥 우연찮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얼마나 나라가 속 시끄러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비통한 날입니다. 이 참혹한 시대,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참 굴곡진 경험들을 많이 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의 기억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상대가 저를 바꾸고 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상대가 가해자일 것이니 그냥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블랙박스라는 것이 그렇게 보급되지 아니하는 시기였거든요. 그 가운데서 사고를 당했는데 경찰이 나오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결국 가해자가 제가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거든요. 그냥 보험 처리해주면 돼요. 그러려고 보험을 든 거기 때문에 알아서 보험사가 해결할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일이 왜 이렇게 억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차 안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자분들이 아주머니가 한 4명인가 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 사람들이 다 대인을 들고 병원을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굉장한 그 자리 가운데에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해결하려고 해도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왜 이 상황이 왔는가 너무나 답답했거든요. 너무나 답답하여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경험되게 하여지는 것인가?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주어져서 이렇게 억울하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 가운데에 놓여있게 만드냐?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저의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저보다 못하는 분들이 돌아다니게 되면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느리게 다니거나 답답하게 다니면은 참으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건 잘못된 것인데라는 것을 말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그때 당시에 이제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말로 어깨뽕이 올라갔을 시기였을까요? 내가 운전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꺾으시더라고요. 그 자리 가운데서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이 일이 있냐 참으로 억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억울한 경험들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다 있는 그러한 경험들입니다. 나는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전혀 그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의중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져서 내가 곤욕스럽고 너무나 힘들었어. 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답답한 순간들 또한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광풍과 같은 폭풍과 몰아칠 때에 주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전혀 문제가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가득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배가 난파될 상황, 침몰될 상황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돼요. 그 가운데서 광풍이 불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배가 잠기지 아니하였다면은 그냥 무사히 건너가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큰 광풍을 만났던 이유,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무슨 잘못된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이 임하였던 건가요? 아니었죠. 전혀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자 하실 때에 충성되이 그들이 따랐을 뿐인데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갑자기 죽음의 순간이 그 앞에 도래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삶 가운데의 억울한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굴곡진 인생을 살아요. 어떤 인생을 사냐면요, 어린 나이였는데 갑작스럽게 이대로 가다가는 암이 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듣기도 하고요. 이게 별로 좋지 아니하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인생의 풍파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남들이 봤을 때에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종합병원이다라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아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행동하였던 것은 따졌어요. 하나님께 참 많이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왜? 도대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청춘을 활활 불태워야 될 이 시기 가운데에 아파서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번민하였던 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역시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닥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왜 지금 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조근조근하게 나근하게, 예수님 우리 이제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아니면 다급하여서 예수님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시고 계세요? 따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와 같이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조근조근 예근한 것이 아니라 다급하여 예수님을 깨웠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게 억울한 순간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참 많이 따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어찌되었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지듯이 나왔던, 울부짖으며 나왔던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내 목소리도 나오지 아니할 정도로 마음으로 통회하며 나왔던 주님은 나온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쳐 있습니다. 지금 이 인생 가운데서 굴곡진 파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큰 광풍이 닥칠 때에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배가 난파되고 배가 조난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자연 앞에 인간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연 앞에 인간은 너무나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네 고백입니다. 이 무능력한 상황 가운데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다급하게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나와 다급히 외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따지듯이 외치는 것이든 그 음성이 절규하며 외치는 음성이건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닥쳤으니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닥쳐 있고요. 건강적인 문제가 되었건, 영적인 문제가 되었건,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되었건,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 있을 때에 지금 다급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해결해 봐야겠어.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나의 인맥을 사용하여서 나의 이 주어진 이 상황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자꾸만 풍랑 앞에서 나의 힘으로 버텨보겠다라고 버티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묻고 주님께 간절히 아뢰일 때에 주님이 들으실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다급히 이들이 외칠 때에 뭐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던지 간에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은 주님이 즉시 바다를 잠잠케 하여 주시듯 우리의 인생의 요동치는 풍랑 가운데서 큰 광풍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다가올 때에 제가 한 놀이동산 이 워터파크라는 것을 가서요 이와 같이 파도풀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버텨봤어요. 아무리 버티려고 버텨도요 무의미하게 쓸려나가는 것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풍랑 앞에서 내가 버티려고 버텨고 아무리 이 옆에 기둥이 있다고 그 기둥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나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극명히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간절히 나와 제자들이 주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우리의 육적인 문제들, 이제 이 문제가 진단되었다면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하라는 말씀에, 주님이 찾으라고 하는 말씀에, 주님이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주님을 찾고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도다. 아멘.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쳐 있을 때에 이 폭풍우는 정답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거든요. 그럴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한 주간의 삶, 한 주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의 나의 삶, 한 시간의 나의 삶, 2시간의 나의 삶만 봐도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생각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준비가 이미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앞에 환난과 폭풍우가 닥쳐 있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부탁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들을 꾸짖으셨죠.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들을 꾸짖으세요. 꾸짖더라도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따지시 나오든, 내가 주님께 화를 내든 나오든, 내가 주님께 울부짖으며 나오든,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 주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방식으로 나왔지, 다시 와, 너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아뢰일 때에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결산의 달입니다. 이 결산의 때에 내가 지금 주님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갔는가, 내가 주님께 온전히 중심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였는데 한 해가 지나도록 나의 모습은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무너져 있지 아니한가 점검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답은 다른 것 가운데에 있지 않다라는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하는 분명한 문제 해결의 정답은 주님 앞에 나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대로 시인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 주님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런 것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자에게 무엇을 하든 주님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앞에 안진뱅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가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할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뒤에 말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인생의 폭풍우가 다가올 때에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들을 우리가 명할 때에 잔잔케 되어지는 것, 주님 안에 잠잠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 앞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제가 건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깨닫는 게 뭐냐면요, 제가 요즘 말로 하면 MBTI가 굉장히 T 중에도 T입니다. 저는 무엇인가 공감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자예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픈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병원을 많이 입원도 했고요. 병원에서 많은 검사도 받아봤고 다양한 약도 복용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한다라고도 말을 해요. 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주신 주님의 깨달음은요, 아픈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T 중에 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감 능력이 그렇게 막 충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픈 자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타인이 걸린 암보다 내가 걸린 감기가 더 아프다고요. 나밖에 모르는 시대거든요. 근데 타인이 얼마나 아픈가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이게 왜 감사하냐면 이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회의 길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풍랑은, 폭풍우는 우연하게 재수없게 주어진 상황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풍우가 닥쳤을 때에 기도하시고, 폭풍우가 닥쳤을 때에 예수로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영육 가운데에 충만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가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만을 논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진단되어지고 나의 육적인 문제가 진단되어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기 조언을 얻습니다. 우리의 정답은 한 길입니다. 오직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아뢰일 때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님이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전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믿음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 폭풍우가 내게 다가올 때에 예수로 능히 잠잠해지고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찬양은 주품에라는 찬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능력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할 때에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잔잔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내게 몰려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한가운데 나의 영혼 주님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내 앞에 닥쳐와도 오늘의 말씀에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중심을 내어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우연히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뛰어넘었지만 아까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가시자고 해요.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 모든 폭풍우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폭풍우가 닥쳐올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육신의 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으로 잠잠케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과 이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섰던 것처럼,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로 나아가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폭풍우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님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한 해를 결산의 때 가운데 있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산의 때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폭풍우가 나를 잠식시키려 다가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무장하는 자, 예수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 앞에 예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우연히 닥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한 단계 더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가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라, 찾으라, 주님께 두드리라.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제자들이 한탄하듯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주님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사오니 해결되어질지어다.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문제, 우리의 풍랑 가운데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이 먼저 주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 되시고 우리의 정답 되시는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하는 이 말씀에 교회가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내가 주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눈과 귀를 열고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얽매이려고 다가오는 이 폭풍우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잠잠케 하여 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고 순탄케 하여 주시는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중심의 예물 또한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쳐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계 곳간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예수께 피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